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상을 몇 개 받았겠습니까? 7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 나는 안 본 것인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블린, 이 에블린을 연기했던 여자 배우 다 아시죠? 옛날 사람도 다 아시던 양자경이라고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우리 다 옛날에 봤잖아요. 양자경이 연기했던 이 에블린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작고 낡은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굉장히 고달프게 그려집니다. 영수증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까다로운 세무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기는 매일같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진상 손님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지루한 노동의 연속을 살아내고 있는 에블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가슴에 품었던 화려한 꿈들은 낡은 세탁기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지루한 일들만 남았을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은 가장 실패한 최악의 인생이라고 깊이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출근하는 그 길이 기대에 부풀고 내가 꿈꾸던 삶은 바로 이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러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러 가십니까? 좁은 주방에서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매일의 반복된 노동, 매일매일 상사의 눈치와 동료들과의 갈등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서 이 반복된 일상이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생각으로 출근하십니다. 과연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과 피곤한 노동은 정말 가치 없는 형벌이고 실패한 인생의 결과일까요? 오늘 이 질문은 피곤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뵙는 가장 거룩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는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곧 소제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에서 10절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들은 곡식 가루로 소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소제는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모두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의 제일 첫머리에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잖아요.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양심의 찔림, 이것이 전혀 없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양심의 꺼리낌이 전혀 없고
하나도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양심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찔림과 죄책감과 이 죄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바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이 죄의 문제를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만이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죄 문제를 짚는 것은 다른 제사의 몫이었고 소제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제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선물이나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나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곡식, 가루나 곡식으로 한 요리를 갖고 민하를 드리는 것.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소제는, 이 민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땀과 수고가 담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나오는 예배였습니다. 소제는 인간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떼약볕에서 추수해서 빻아 만든 자기 노동의 결실을 바치는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사실 소제는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제물의 종류나 크기, 제사 방법 등에 있어서 전혀 화려하거나 돋보이거나 특별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번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피가 튀고 각을 뜨고 고기를 저미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뿌립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제는 달랐습니다. 그저 밭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곡식을 가져다가 빻아서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리는데 그마저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을 가지고 제사장이 불에 살라서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준비하는 도구들마저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이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조리법이 3개가 등장하죠. 4절 말씀을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7절을 보시면 냄비에 삶아 만든 것으로 제물을, 이거 다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화덕과 철판과 냄비였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처럼 회막의 거룩하고 특별한 제단에서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거창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집에나 부엌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흔한 철판, 그을린 냄비, 밀가루 반죽을 하는 평범한 화덕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빚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와 도구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소박한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창한 삶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원짜리 르크루제 무쇠 냄비나 수입산 스메그 오븐을 사서 빵을 굽지 않았습니다. 다이소에서 샀던 5,000원짜리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낡은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엑셀 창에 띄워진 비좁은 파티션 책상,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서 피곤하게 운전하는 낡은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의 도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밋밋한 일상일지라도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좁은 책상이라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나의 그 지루한 밥벌이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지루한 일상, 우리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을까라고 한숨 빚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냄비와 철판 위에서 땀 흘려 준비된 나의 소박한 일상의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일까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예배로 끝나는 걸까요? 여기에서 소재의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요. 이 소재는 개인을 위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곡식 가루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는 개인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를 예배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요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서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불사른 후에 남은 소재물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그들의 양식으로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번제는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죄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폐기물이 됐어요. 근데 소재는 달랐습니다. 한 움큼 가장 적은 분량만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남은 모든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몫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된 겁니다. 레위기 6장과 23장을 보면 소재는 개인적인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매일의 상번제와 전리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는 공동체적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시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은퇴할 때까지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곡식 가루로 예배를 드리면 됐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매일 2번씩 곡식 가루를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국가적인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공동체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마다 소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데요. 그때 드렸던 예배가 뭐냐면 놀랍게도 소제입니다. 민수기 7장 13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휘관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때 드렸던 예배가 바로 소제예요. 거창한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날에 소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웅장한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날에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물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때도 소제의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소제는 가장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던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념비적인 날, 첫 회막, 첫 성전, 아론이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은 날,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1년의 굵직굵직한 절기들마다 항상 이 소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좁게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땀 흘려 돈을 버는 이유가 오직 대출금을 갚고 내 아이의 학원비를 내고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흘리는 나의 땀방울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고 우리 이웃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낸 나의 정직한 세금 몇 푼이 흘러가서 보육원의 고아들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복지기금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린 아이의 입에 넣어준 계란 후라이 하나가 그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학업을 버텨낼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면서 문 앞에 있는 배달 기사님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넨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부서진 마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내 좁은 칸막이 책상과 주방에서 묵묵히 버텨낸 오늘 하루는 나의 박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살리고 이 팍팍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생명의 떡이자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소유입니다.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도 돈을 벌지만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고 누군가를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살려내는 말 한마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공동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사랑해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폭탄이 잘못 떨어져서 175명의 어린이들이 죽으면 내가 내 아이를 아무리 축복하고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죽는 겁니다. 나라가 불탔는데 개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 연금이, 내 아파트가, 내 땅이 무슨 의미가, 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고 껴안고 축복해줘서 학교 보낸 내 아이가 폭탄에 맞아서 175명의 어린 내 자식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란에 사는 평범한 엄마 아빠가 그것을 아는데 학교에 보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우리 공동체가 망하면 다 끝장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잘 갖춰놨다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나의 노동이 누군가를 살리기 때문에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누군가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소재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바친 곡식이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바친 곡식이 첫 번째 세운 회막의 기념비적인 예배에 사용되고 내가 바친 고운 밀가루 한 줌이 예루살렘 성전의 첫 봉헌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소재는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이기도 했지만 우리 공동체를 늘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너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매일의 노동과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의 수고가 이토록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양식이라면 우리는 이 땀방울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재물에 결단코 섞여서는 안 될 세속의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 가루를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예배로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무엇을 넣으면 안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친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불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운 곡식 가루에 올리브 기름과 유향은 더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누룩과 꿀은 절대로 섞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누룩이나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본문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누룩을 넣는 빵도 구울 수는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일상의 예배로 드리는 이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너 꿀 먹지 마! 성경에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 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빵 구울 때 효소, 이 누룩을 안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맛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쪽자 해보셨죠? 연탄 설탕 올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딱 들어가야 됩니까? 소다가 딱 들어가야 확 부풀어 오르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맛있는 쪽자가 완성이 되죠.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나쁜 재료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소재를 드릴 때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운동의 다른 모든 종교들에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곡식 가루로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평범한 그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종교들은 신에게 곡식 가루로 드리는 예배가 다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 곡식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서 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신을 배불리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인간이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신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음식 먹으려고. 신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감에 기분이 좋아지고 배가 두둑해지면 노예인 인간에게 복을 베풀고 풍요와 재산, 대박과 풍성한 재물의 복을 내려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 가루에는 마법의 결계가 쳐진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곡식 가루를 제단에 뿌리거나 불에 태우면 그 바운더리 안에 강력한 신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악령이 틈타지 못한다는 마법의 결계라고 생각했어요.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잠자기 전에 뱀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담배가루나 이런 거 막 뿌리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곡식 가루를 뿌리면 재수 없는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싸고 좋은 음식만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올립니까? 조상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라고 올리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근동의 많은 종교들에서는 맛있게 배부르게 누룩도 넣고 꿀도 넣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신을 달래고 그 반대급부로 풍요와 번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밀가루에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꿀을 섞지 않으면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 맛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백성들이 배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서 꿀과 누룩을 넣은 최선의 음식을 마련해서 신을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복 받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대박이 나겠지, 건강해지겠지. 그것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것으로 내게 가져올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축복과 은혜는 너희가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너희가 아무리 비싼 것으로 나에게 재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보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두는 성공과 너희들이 바치는 맛있는 음식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축복은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소대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해. 절대로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마라. 너희의 삶에 처진 꿀이나 누룩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게 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너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축복과 나의 예배의 임재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럼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은 단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짭짤한 것을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셨구나. 그런 게 아니겠죠.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소금이 변질되지 않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예배의 조건인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구절은 딱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 2장, 여기 있는 역대하 13장,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딱 3번만 나오는데, 소금 언약,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그 언약이 절대로 변질되거나 파기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든든한 보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구워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 맛있게 당신이 잡수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복 주세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느냐,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건강은 무너져가고, 갈수록 삶은 팍팍하고, 갈수록 진상들은 많아지고, 세탁기는 맨날 고장나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할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하나님이 되실까?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지루해, 내 인생에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소금 언약을 변치 않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으로 드리는 소재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영화 결말을 보면 결말은 조금 황당한데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화려하고 성공한 모든 에블린들의 삶을 이 양자경이 다 경험을 합니다. 멀티 유니버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성공한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에블린들조차도 실패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을 구원한 단 하나의 에블린, 그것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낡은 빨래방 주인 에블린이라고 그 영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남의 낡은 옷을 빨아주던 그 거친 손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고 마침내 우주를 구원했다. 이게 아카데미 상 7개를 거머쥐었던 이 영화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사무실의 책상, 공장의 기계, 주방의 좁은 싱크대가 에블린의 낡은 빨래방처럼 초라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짓을 하려고 살고 있나? 라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꿀과 누룩을 섞지 않고 정직하게 버텨낸 우리의 일상, 그 팍팍한 일터에서 묵묵히 흘린 치열한 땀방울,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소재이고 위대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룰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노동이 세상의 짐이 아니고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향기로운 소재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